어제 우리는 미가서 3장의 충격적인 선언을 마지막으로 읽었죠. 3장 12절에 나와 있었던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화려한 성전이 폐허가 된다는 절망적인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4장은 끝날에 이르러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며 그 폐허 위에 세워질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입니다. 칼을 녹여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비전입니다. 칼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든다는 말이죠. 1절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가장 낮아졌던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방 민족들이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배우러 몰려옵니다. 그 결과는 3절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세상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드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죽음을 만들어내던 살상용 무기가 생명을 살리는 생산용 도구로 전환됩니다. 즉, 우리 안에 공격성과 폭력성이 이웃을 살리고 섬기는 에너지로 바뀌는 것, 바로 이것이 평화, 샬롬입니다. 또한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인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지도자들은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밭을 뺏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가 땀 흘려 심은 나무의 열매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안전하게 누리는 안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경쟁에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날선 칼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심기 위한 보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휘두르던 비판의 칼, 분노의 창을 녹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에너지를 누군가를 살리고 가정을 세우는 거룩한 도구로 바꾸십시오. 또한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땀 흘려 일한 것에 만족하며 누리는 포도나무 아래의 안식을 사모하십시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8절입니다. 저는 자를 모으시는 남은 자들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영광스러운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까? 힘세고 능력 있는 자들인가요? 6절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상처 있고 절뚝거리며 밀려난 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남은 자는 단순히 살아남은 자가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인 자들이고 또한 저들은 고난의 불을 통과하며 정결해진 자들이며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미약한 나라 같고 양떼의 망대처럼 외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은 절망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혹시 지금 실패와 고난으로 인해 저는 자처럼 느끼십니까?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쫓겨난 자 같으신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약함을 감추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남은 자를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시며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9절에서 13절. 타작마당의 비밀은 해산의 진통에 있습니다. 현실로 돌아오면 그러나 여전히 아픕니다. 9절에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하는 운명입니다. 많은 이방 나라가 모여서 시온이 더럽혀지며 망하기를 원한다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반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아마도 남유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시온을 밟으러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심판의 자리로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고통은 죽으라고 주신 병이 아니라 새 생명을 낳기 위한 해산의 진통이다. 그러므로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주눅들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너의 뿔을 철같게 하고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너를 에워싼 저 대적들을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부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둘러싼 문제들이 너무 커 보이신가요? 질병, 재정, 관계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조롱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우리를 죽이는 암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는 산통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뿔로 쳐서 깨트릴 타작마당의 곡식단일 뿐입니다. 아프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의 무릎으로 오늘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정면 돌파하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절망이 아니라 새 시대를 낳는 진통이며 대적들의 공격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들을 모으는 과정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폐허가 된 돌무더기 위에서 끝날의 영광을 봅니다. 내 손에 칼을 녹여 보습을 만들고 다툼을 그치고 평화를 심게 하옵소서. 저는 자를 일으키시고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됨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통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새 생명을 낳는 해산의 진통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이 오히려 타작마당의 곡식단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의 뿔을 높이 들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